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2절까지 같이 봤는데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이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한 이 로마서에 11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 로마 교회, 이방인이었던 이 로마 교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오직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직의 또 복음이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율법이 중요하지만 율법은 복음이 아니다. 할례도 중요하지만, 의식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알지 못하면 다 무익한 것이다. 그래서 어찌 보면 11장까지는 확실한 믿음과 복음을 알고 믿는 그 믿음, 그거에 중심을 맞췄다면 12장부터는 예배하는 삶과 올바른 신앙 생활에 대한 부분을 좀 초점으로 맞춰서 이렇게 편지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로 신앙 생활을 하고 올바로 예배를 드리려면 오직의 복음이 아니면 절대 될 수가 없죠.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가 없죠. 그거를 오늘 1절, 2절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드릴 영적인 진짜 예배는 산제사다. 우리 몸도 산제사 드리라는 말은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 예전부터 구약에도 예배를 드릴 때 살아있는 제물을 드렸던 것처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돌아가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다. 살아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그냥 설교가 아니고 로고스, 말씀이라고 그래요. 로고스.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 사한 예배, 영적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다 근거가 성경에 다 있어요. 왜 영적 예배해야 되느냐? 오늘도 우리가 맨 처음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 읽은 것이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 성령. 그 성령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창세기 1장 27절로 만들어진 우리에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생기를 부어 넣었다. 생기를 부어 넣었다. 영적인 존재, 다른 짐승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죠. 우리 인간만 영적인 존재인데 거기 안에 그릇이라고 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 안에 생기를 집어넣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된 거죠. 생명. 어찌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산영이 되었다. 첫째 아담에게는 산영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이런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산영이 되한 살아있는 영.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근거는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 영이 죽어 있으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소용이 없는 거죠. 특히 종교인들, 교회에도 종교인들이 있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교회 안에는 양도 있고 염소도 있다. 염소들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소용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 사실은 영이 죽어 있다. 산 영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산 영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죠. 그러면 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살아있다. 살아있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옛날 성경에 활력이 있다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거 우리가 사는 겁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는 산 영이 된 살아있는 우리 영혼이 살아있어야만 그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죽은 사람이 아무리 기도해봐야 그건 육적인 예배,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 육적인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영이 죽어있는데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무당들도 기도하고 불신자도 기도하고 저 불교인들도 기도하고 이슬람 그 사람들 다 기도합니다. 하다못해 예전에는 옛날에 어머니와 할머니들은 정한수를 딱 떠놓고 장독대 위에서 비나이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산 기도, 산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죠. 일단 우리가 산 영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생명으로 우리는 산 영이 되어 있어야 되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영생. 그 영원한 생명은 살아있는 생명을 말합니다. 예수 생명을 말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생기가 우리 들어왔던 것처럼 우리가 생기가 들어와서 우리 안에 우리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듯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살아있는 기도를,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영적인 예배,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제사하지 않습니까? 제사하는데 죽어있는 사람에게 제사를 하죠. 또 그 제사를 받는 게 또 사단이라요. 귀신들이 받아요. 결국은 죽어있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드리는 산 제사, 그 똑같은 제사를 우리가 쓰는 단어가 제사라고 하는 단어를 똑같이 쓰지만 사실 우리가 드리는 제사, 산 제사는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니까. 살아있는 영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게 살아있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응답되어지고 그 기도는 영원한 겁니다. 그 불신자들이 죄송합니다만 불신자들이 기도하는 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에서 활용되다가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계시록 8장에도 나와 있고요. 12장에도 나와 있고요.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천사들이 대접에 딱 이렇게 기도를 담아서 보호자, 하늘나라의 그 보호자에 운반한다고요. 가지고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그것은 살아있는
영원한 예배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론으로 일단 우리 영혼이 살아있어야 된다. 우리 영혼이 살아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인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게 바로 진짜 살아있는 사한제사 영적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예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거는 거기에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염소는 있다 했으니까 염소가 드리는 예배는 아무리 해도 받지 않습니다. 진짜 양처럼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저도 목자고 저도 양이고 여러분들 양. 한 목자를 섬기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그건 양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예배 드릴 때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로고스가 레마로 딱 부딪히는 그 말씀, 그게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현장 우리가 여기서 밖에 나가면 현장 나가면 바로 사단이 12가지 이 전략을 가지고 불신자는 완전히 속아 있고요. 우리도 자꾸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 살아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딱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붙잡고 나가야 우리는 그 현장 속에서 승리하고 그 현장 속에서 사단에게 속지 않고 사단을 박살낼 수 있는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나에게 메시지를 딱 주시려고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메시지가 하나 딱 들어와야 돼요. 로고스의 그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딱 부딪힐 때의 메시지 딱. 어제도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또 이렇게 보니까 어떤 한 분이 2달 동안에 교통사고를 3번을 당한 거예요. 2달 동안 교통사고 3번. 완전히 몸이 무너진 거죠. 그래서 자기는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 운동을 통해서 내 몸을 추스렸다. 그 기사를 쭉 이렇게 보니까 메시지가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 메시지가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운동해야겠구나. 우리가 아무리 무너져 있어도요, 우리에게 예배를 정말 정확하게 드리면 이 예배로 하나로 끝나고 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딱 붙잡고 가면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이 나에게 메시지로 딱 들어오면 올바른 예배 드리는 겁니다. 사한제사, 영적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올바른 사한제사, 우리가 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예배를 드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알면 예배에 집중하게 되죠. 예배에 생을 걸고 예배를 드릴 겁니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고요. 안 믿어지는 사람을 이제 불신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천지가 창조됐다니까요.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어진 겁니다. 말씀이거든요, 이게. 로고스라고 합니다. 근데 1장 2절에 보면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이 땅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다. 그건 사단의 특성을 말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1장 3절에 창조의 빛을 비추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창조의 빛이 우리에게 딱 비추지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여러분들 현장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말씀 묵상할 때, 그때 창조의 빛이 비춰지는 시간입니다. 흑암사로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했잖아요. 또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는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 했잖아요.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생기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힘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 현장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 살아남고 그 현장을 바꾸고 그 현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창조의 빛이요 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능력,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의 능력이 현장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을 박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가 교육자로 한 20년 정도 교육자로 성도들을 한 6교회 교인들을 볼 때 공통적인 하나의 특징이 나와요. 예배에 등한시하면 반드시 영이 죽어갑니다. 그 말은 영이 힘이 없어져요. 예배를 등한시하는 사람 반드시, 여지껏 모든 목사님들이 얘기한 예배를 등한시하는 성도는 반드시 힘이 없다. 반드시 현장에서 지고 있다.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또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상 만드는데 종로를 타고 있잖아요. 애굽에서.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예배를 잘 몰랐어. 복음을 잘 모르니까 예배가 몰라지는 거죠. 예배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까 예배가 모르는 거예요. 예배를 모르는 거죠. 공통된 특징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복음을 모를 때, 복음이 희미해질 때 반드시 예배가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노예 포로 속국으로 끌려갑니다. 그건 공통된 특징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듯이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노예가 아니에요. 노예가 아닌데 또 노예 같아. 사단의 노예가, 물질의 노예가 되고 불평의 노예가 되고 꼭 그렇잖아요. 이게 똑같습니다. 희한하게 지금도 똑같아요. 출애굽돼서 노예 아닌데 노예라. 바벨론에 포로되었는데 다시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건데,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여전히 포로라. 사단에. 비참한 얘기.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은 속국이라요. 사단의 속국, 불신자의 속국. 공통된 특징이 전부 다 복음을 잊어버렸고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는 이스라엘 민족에는 반드시 노예 포로 속국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등한시하고 예배의 중요성을 모를 때 반드시 우리는 사단의 또 신분은 바뀌었는데 사단의 종로로 타며 불신자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창조의 빛이 우리 안에 생기가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 최고의 예배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가 좀 어려워지니까 안 되니까 빛으로 계신 하나님은 뭐라 얘기하시냐면 설교자를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워서 예배하고 설교하고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는 보좌의 주인이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한 주간을 살고 우리가 평생 살아야 될 때 살아계신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이 없다면, 메시지가 없다면 어떻게 살 수 있겠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어린 사무엘,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유치원생인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 메시지와 그 기도, 말 한마디가 땅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축복들을 함께 했습니다. 어린 사무엘인데 말이죠. 언약궤 옆에서 늘 자고 있는 이 어린 사무엘이 어른들이 복음이 없어져 가지고 언약궤를 뺏겼어요. 어느 날 어른들이 전쟁에 승리한다면서 언약궤를 들고 가네. 언약궤 들고 왔는데 안 돌아와. 어른들이 언약궤를 들고 나가 그걸 뺏겨버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다음부터 사무엘은 어디서 자야 됩니까? 언약궤 있던 자리 옆에서 똑같이 자야 되는데 언약궤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은 아무리 어리지만 있다가 없는 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언약궤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나보고 언약궤 옆에 자라 있는데 어머니를 통해서 시켜가지고 내가 언약궤 옆에 자고 내가 나시린이고 이 언약궤 붙잡고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이 언약궤 모시는 진짜 멋진 성전을 지어야 될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 늘 하고 있는데 이 언약궤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어른들이 가져가다가 잊어버렸어요. 꼭 부적처럼 언약궤 가면 하나님이 가셔야지 괴짝이 간다고 해가지고 그게 역사됩니까? 이 어른들이 복음을 잊어버리고 언약궤 그 괴짝이 중요한 줄 알고 언약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셔야 되는 거 그게 중요한데 괴짝을 들고 나갔더니 이게 뺏겨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약 괴짝이 가는 곳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저주가 임하잖아요. 살아계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래요. 괴짝은 죽어있는 괴짝이라 할지라도 그 괴짝을 사용하시고 그 언약을 붙잡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자듯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듯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당연히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어요. 현장에서 살고 현장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 보좌의 축복과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보좌의 축복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는 237의 빛의 능력이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후무한 내가 되는 거고 존재가 되는 거고 전부 후무한 교회요. 전부 후무한 여러분들의 업이 되어지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적인 존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 예배에 하나님은 놀랍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다. 그 시간에 하나님은 어김없이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죠. 예전에 주셨던 세 절개의 그 언약이 바로 성취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오늘입니다. 6월절에 구원의 축복이 바로 역사하시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 구원의 축복 속에 흑암세력은 완전히 박살냈거든요. 그 구원의 축복 속에 모든 우상들은 다 박살냈습니다. 그 6월절의 역사 속에 애굽에 있는 모든 흑암과 우상들은 다 무너졌잖아요.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10가지 기적이 된 거죠. 그게 6월절의 그 절기의 축복입니다. 그 사람들, 그 언약을 붙잡은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 이것으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역사를 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오순절이요, 수장절의 이 세 절기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세절기가 완벽하게 성취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그 보좌, 그 하나님 곁으로 가죠. 미래의 보좌의 축복이 지금 우리의 배경이 되어지는 이 세절기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중한 이 예배, 빛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그 보좌의 주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살아계시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납니까?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놀라운 축복이 이렇게 함께 하셔요. 예배를 드려서 우리가 언약을 딱 붙잡으면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에 분명히 그 말씀의 언약을 이루려고 천사들이 동원되어진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천군이 동원되어진다 했습니다. 그 뜻을 이루시는 곳에 천군과 천사들이 동원되어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거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신다. 초월적인 축복으로 함께 하셔서 시공간 초월하는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뜻을 이루시는 그 뜻을 우리는 분별하고 그 뜻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사단의 12가지, 특히 요약하자면 창세기 3장 11장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늘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게 이 세대입니다. 그런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때 천군 천사들은 동원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올바른 뜻, 온전하신 뜻, 그것을 자꾸 분별하고 그 뜻을 찾아내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래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내가 세대를 본받고 있었구나. 빨리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겠구나. 생각이 점점 바뀌어집니다. 이게 내 중심이었구나. 이게 내 주장 중심이었구나. 요게 바로 사단이 좋아하는 물질 중심이고 성공 중심이었구나. 업적 중심, 드러내 보이기 위한, 인정받기 위한, 전부 다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내가 여기서 있었구나. 그래서 말이죠, 거기서 빠져나오는 하나님의 뜻, 그래서 현장을 그대로 살고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좀 살려야 되겠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선하신 뜻이구나. 이걸 딱 분별하고 나의 언약으로 딱 붙잡는, 그게 바로 올바른 영적 예배요 사한 제사가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해요. 그렇다면 요거를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예배를 또 하고 또 예배를 하고 또 예배를 하고, 이 예배 속에 하나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요거를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 예배 너무 소중하다는 것, 그걸 알게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정확히 들어야 되고 사한 제사로, 또 우리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말이죠. 저는 왜 이래야 되냐면 이 시대가, 또 사단이 이 사단의 전략이 아주 교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려라. 예전에는요, 한 사람이 요거 딱 맛봤죠.
산 제물로 드려진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성취하신 건데, 그 전에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요 거룩한 산 제물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처럼 드린 거죠. 산 제사. 산 제물이 돼버렸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자기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산 제사를 드리는데, 전에는 늘 양을 데리고 갔는데 이제 양이 없어요. 중간에 물어보죠. 이삭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전에는 늘 양이 있었는데 왜 오늘은 양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라고 한 것 같은데 왜 양이 없습니까? 아브라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노를 드리라고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은 그 명령하셨긴 했는데 말 안 하고 결국은 이 이삭, 100세에 낳은 이삭을 줄로 똥똥똥 묶어서 그 번제니까 나무 위에 딱 올려놓는 겁니다. 아, 내가 산 제물이고 됐구나. 그때 깨달아지는 거죠. 그때 이삭이 오케이 한 겁니다. 그래,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죽은 거 말고, 흠 있는 거 말고 산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은 인간은 예수님만 그래야 산 제물로 드리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 인간이 다른 사람들은 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삭 대신에 저 수풀에, 저 뒤를 보니까 먼데 저게 수풀에 이 뿔이 걸려있는 양이 보이는 거예요. 염소가 아니라 양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 수양을 잡아가지고 대신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은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 대신에. 그래서 우리는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산 제물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로, 살아있는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가 산 영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이 복음 가지고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고,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고, 생명으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기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예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거 말고 그 산, 거룩한 산 제물. 왜 이렇게 우리가 산 제물로 드려야 되고,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온전하시 기뻐하신 선하신 뜻을 우리가 왜 분별해야 되느냐? 현장에 보면 어마어마한 질병의 시대가 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도 이 질병의 시대에 휩쓸려 버리고 말아요. 그 질병의 시대가 뭐냐면 정신병의 시대가 앞으로 옵니다. 중독의 시대 앞으로 옵니다. 마약 시대에 옵니다. 또 아주 극한 개인주의의 병에 걸린 시대가 옵니다. 또 병들면 또 암 시대가 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시대가 됩니다. 이 시대를 치유하고 이 시대를 살리려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언약을 붙잡고 산 제물이 된 그 이삭이 붙잡은, 아브라함이 붙잡은 그 복음을 가진 그 사람이 현장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한 산 제물로 네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사도 바울은 늘 이 메시지를 붙잡은 것 같아요.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늘 어려움, 핍박, 이런 고통, 이런들이 늘 사도 바울에게 있었잖아요. 동족의 위험, 짐승의 위험, 바다의 위험, 이런 위험 속에 늘 노출되어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그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와도 상관이 없는 산 제물로, 제물은 뭐 말이 없잖아요. 제물로 드려야 되는구나. 살아있는.
이 시대를 치유하기 위한 하나님의 귀중한 산 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질병의 시대를 치유하는 치유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게 될 것은 사단의 방법이 교묘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 시험하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결국은 뭘 가지고 시험하냐면 예배를 가지고 시험합니다. 온천하 모든 영광 다 보여주고 내게 이거 다 줄 테니까 내게 경배하라. 그게 사단의 메시지입니다. 예배를 딱 빼고 경배의 대상을 바꾸고 예배를 싹 뺏어가는 것이 결국은 이 사단의 놀라운 아주 교묘한 우리 인간을 멸망시킬 방법입니다. 예배만 싹 뺏어가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만 싹 바꾸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 나. 인간을 경배하고 돈을 경배하고 성공을 경배하고 그리하면서 사단은요 이렇게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45절에 보면 말세 때에 예배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말세 때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되지 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온라인에서 예배드리잖아요. 요즘에는 온라인 예배 이게 조금 발전되다 보니까 이 예배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말세 때 모이기를 패하는 인터넷으로나 또 온라인 인터넷으로나 우리 현장으로나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이 습관에 젖어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놀라운 아주 교묘한 방법이거든요. 저도 이렇게 메시지 훈련 받을 때 메시지 드리기 그만 나중에 듣지. 이렇게 되어지면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때 메시지를 딱 듣고 붙잡고 기도하고 이러면 메시지가 딱 붙잡혀지고 그래요. 그 메시지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승리하고 힘이 생기는데 뭐 나중에 하지 뭐. 이리 되면 희한하게 힘이 싹싹싹 빠지는 거 있죠. 사단의 교묘한 전략입니다. 속지 마시라예요. 속지 마시라. 말세 때 되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습관처럼 변질된다니까요. 속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그래서 우리가 딱 11시에 딱 드리잖아요. 그 시간을 딱 우리가 엄수해서 이 시간에 딱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사단의 방법이요 이렇게 교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먼저 해라 할 때에 마태복음 5장부터 예수님이 산상수훈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 설교하실 때 중요한 메시지를 다 하셨지만 먼저 해야 될 것 3가지 얘기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형제들과 화목하고 들어와라.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형제들과 화목하고 와라. 형제들과 싸우고 원수되고 막 이런 거 가지고 그래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겠냐 그거. 그건 살아있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먼저 형제들과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왜냐하면 화목도 중요하지만 예배가 중요하니까. 그래야 올바른 산 제사, 올바른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먼저 해라. 두 번째 먼저 할 건 6장 33절 먼저 우리 기도가 바로 살아있는 기도가 되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른 거 구하지 말고 먼저 이거 구해라. 다른 것도 구하지만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 얘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7장 3절에 보면 먼저 다른 사람의 그 눈에 있는 그 티 뺄라 하지 말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 있잖아요. 들보.
이 기둥을 받치고 있는 들보가 여기에 5개가 있습니다. 우리 건물에. 그 들보와 같은 어마어마한 들보, 네 눈 속에 있는 들보 있으니까 그거부터 빼라. 남 거 빼라 하지 말고 네 거부터 빼라. 먼저 할 거. 이게 중간중간에 중요한 메시지 할 때마다 먼저 요 메시지를 이렇게 하셔요. 왜냐하면 속지 말라고. 그러면 요거 속으면 예배 뺏기고 기도 뺏기고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먼저 해야 될 것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은요 12가지 넓은 길로 우리를 속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 보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좁은 길로 가라. 근데 그게 고난의 길처럼 보일 수 있고 핍박의 길, 또 바보 같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예배가 중요하다는 걸 하나 얘기하는 겁니다. 한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저 세상을 질병의 시대로 몰아가고 있고, 사단은 틈만 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꾸 예배를 뺏어가는 그런 속에 자꾸 묻어 이렇게 몰아가니까 그런 넓은 길의 유혹을 받지 말고 좁은 길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어떤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 믿었으면 뭐 도 안 텄냐? 뭐 맨날 교회 가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사단이 자꾸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도가 텄더라도 예배를 드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당연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또 이 세상을 우리는 살리고 변화시켜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천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게 서론이고 본론이고 결론을 좀 맺어야 되겠는데요. 시간이 나가서.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 이 예배를 드려서 정말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중요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가장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딱 바뀌었어요. 저는 아브라함을 좀 묵상하며, 아브라함의 행적을 이렇게 딱 묵상하다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예배를 드렸을 때 인생이 딱 바뀌는 전환점이 돼버립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3장 14절 18절이에요. 이삭도 마찬가지로요. 분명히 이삭이 창세기 22장 모리아 산에서 진짜 예배를 체험했을 때 이삭은 그때 완전히 싹 모든 게 다 바뀌어버려요. 그렇듯 진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인생의 전환점을 좀 맞아야 이런 전환점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전에도 단을 드렸지만, 전에도 예배를 드렸지만 진짜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뭐냐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안 보이는 나만의 불신앙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속일 수 없는 그런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불신앙을 내버릴 때 진짜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자기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1장을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걸 체험한 다음부터는 이삭은요 농사를 져도 백보였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주위에서 속이고 막 모함하고 자기 아버지가 판 우물 다 메꾸고 그래도 이삭은요 셈의 근원을 얻었어요. 나중에 르호봇 어마어마한 땅을 이 이삭이 하나님이 줬다니까요. 그 가장 중요한 그 전환점이 뭐였냐면 올바른 복음 가지고 예배하는 그 순간이었던 겁니다. 그 순간 확 바뀌어요. 아브라함이요 평생 뭘 먹고 사느냐 의식주 문제 평생 붙잡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딱 바뀌는 전환점이 바로 창세기 13장 14절이었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 올바른 정확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가지고 있는 불신앙을 내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올바른 예배의 오늘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불신앙 내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진짜 예배 되고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지는 이런 올바른 예배, 영적인 예배, 산 제사,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가장 중요한 예배,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예배 성공, 평생 성공하셔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평생 승리했던 것처럼 로마 교회가 평생 승리하고 로마를 변화시켰던 그런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사단에게 속지 않고 불신앙 다 내버리고 예배할 때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초월적인 또 전무후무한 또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마음껏 우리가 누리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